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앞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앞모습은 시장으로 가려져 있고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뒷모습을 보기를 원치도 않는다. 뒷모습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피곤해 지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프로파일, 즉 옆모습을 보기를 좋아한다. 새해를 맞아서 새 달력을 걸 때에는 각오도 새로웠고 꼭 이루고 싶은 꿈도 자신도 있었는데 이제 그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마치 초라한 자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를 못합니다. 2019년의 한 해를 이틀 남겨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1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회가 엇갈릴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지나온 1년이 비교적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수고했던 매일이 있었기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상기할 때에 자신의 성취한 결과에 대해 긍지를 가질만 합니다. 지난 한 해가 그냥 평범한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허덕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힘들게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평범했다고 하면 특별한 눈에 띄는 성취는 없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고도 없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 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나간 1년이 실패의 반복이었다고 생각된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보다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실패의 원인을 정직히 분석, 검토한다면 성공의 열쇠가 찾아질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할 수 있기에 비록 올 한 해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코 무의미하거나 마냥 후회스럽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돌고 도는 겁니다. 지나간 해가 실패의 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면 다가오는 새해 성공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는 말이죠. 아쉽고 서운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금년의 제일 끝에 서 있습니다. 어느 틈에 후회와 미련이 엇갈리는 1년이 다 지나쳐간 거예요. 그러나 한 해가 다 갔다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전해하거나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라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라고 해서 무작정 행복만을 기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확실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자는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는 쉽지 않은 힘든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금년 한 해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의 내용이었고 인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역사, 인간의 눈물은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살아온 삶이요, 그림자처럼 뒤쫓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지는 인간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의 장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란 비극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극심했던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왔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역경을 헤치면서 고난과 싸워 비극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으며,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신앙의 인물들이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라는 신앙의 위인이 있었어요. 구약 신명기서는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의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 마지막 진군을 함에 있어 저들이 꼭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을 부탁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모세의 역사관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해방자요, 영웅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걸어야 했던 비극과 역경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3등분하면 첫째 궁중생활, 둘째 광야생활, 셋째 지도자로서의 생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서 궁중에서의 40년, 육신적으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 양심에는 학대받는 동족의 아픔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40년, 인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막하고 외로운 피난 생활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도 지도자로서의 귀중한 훈련 기간이었지만 얼른 볼 때에는 모세 생애에 있어서 쓸데없이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가장 고독하고 지루한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 민족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생애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 역시 지도자로서의 영광이나 존경보다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배신, 배고픔과 목마름, 이방인의 습격과 광야 생활 등을 통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피곤에 지친 길고 고달픈 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인간적인 고난의 순례가 끝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로서의 삶, 40년간의 지겹고 오랜 나그네의 생활을 벗어나 비로소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서 꿈에 부푸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20살 고령의 모세는 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너희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들을 능히 당하리요. 우리 앞에 약속된 땅이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만 예상되는 안일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험이 뒤따르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와 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것이 모세가 보는 역사의 미래였습니다. 모세의 위대함, 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확실한 역사관이나 믿음의 눈을 가졌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모세는 과거 120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의 고난이 곧 패배가 아니며 내일의 희망이 바로 승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 나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마음 먹었던 일, 계획 세웠던 일, 꼭 해냈어야 할 일들 중에 못다한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새해에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불안하고 힘든 미래가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아름답고 승리롭게 수놓아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마음 먹은 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새해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망각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뭘까요?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이름 83%랍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둔 장소 어디다 뒀더라 생각이 안 나요. 60%. 그리고 방금 체크한 전화번호 57%.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 53%.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49%. 사람의 얼굴 누구였더라. 42%.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 41%. 자기가 꼭 해야 할 일 38%.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남이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도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너무 복잡해서 맨날 타이레놀이나 애들을 출장 입에 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섭섭하게 했지, 어떤 일이 있었지, 두고 봐라. 이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2달 이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왜 40년간이나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었는지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를 뱅뱅 맴돌아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웠던 삶의 발자취들은 묵은 해와 함께 깨끗이 잊어버립시다. 생각이 미숙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저질렀던 허물과 실수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깊이 묻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곤경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해가 바뀌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립시다. 못다한 일,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도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더 큰 꿈을 이룰 것을 다짐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의 해묵은 감정 정리할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을 맞는 동물들 중에는 털갈이를 하거나 혹은 겨울 잠을 자면서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비 같은 새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찾아가고요. 겨울 잠을 자는 동물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음식을 잔뜩 먹어서 잠자는 동안에 영양을 저장해 온다고 해요. 새 주인을 맞을 집은 안팎을 대청소하고 깨끗이 하여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 또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새로움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섬기는 마음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때에 다가오는 한 해는 틀림없이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집에서 선반을 하나 만들어도 이쪽에다가 할까 아니면 저쪽 벽에다가 할까, 크기는 얼마만큼 크게 할까, 페인트는 어떤 색으로 칠할까, 미리 설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과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공해야 하나,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애가 좌우될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새해를 맞으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 해를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을 계획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담에 얽매이게 되고 실패했을 경우에 오는 자책과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색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없는 삶은
성취가 없으며 성취해야 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동물의 삶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거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음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하나,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미래가 결코 안일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안일하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참다운 성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은혜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에요. 성취도 내 것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교만이 깃들며 역사는 타락과 혼돈으로 어둡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운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살게 될 때에 승리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 비극을 도피하고 무작정 행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우리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인하여 보람 있는 한 해 알찬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복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마지막 주일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과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